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제 우리 한글로 한번 해볼까요? 기쁜 성탄 되십시오. 네, 기쁜 성탄 되십시오. 네, 우리의 지금 상황은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누굴 만날 수도 없고요. 이렇게 모이는 것도 너무나 힘든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오셨다는 그 기쁜 소식,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기쁜 소식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만큼은 한없이 기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 대부분의 성별이 어떻게 될까요? 네, 남성입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수많은 역사와 또 수많은 기록물들을 다 남성이었는데 그 이유는 그 당시 사회가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을 읽다 보면 수많은 믿음의 여인들이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여인들을 기뻐하셨고 또한 그들을 믿음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또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시들이 있어요. 시. 근데 그 시들이 집대성되어 있는 책이 시편입니다. 시편은 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를 모아놓은 건데, 이 시편 말고도 다른 성경책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들이 몇 편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여성들이 쓴 시가 있습니다. 특별히 임신한 여성들이 쓴 시가 있는데 그 시를 누가 썼느냐면 한나와 마리아가 썼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쓴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한 시가 사무엘상 2장에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마리아가 잉태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노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들은요, 모두 잉태한 상태에서, 임신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낳은 사람이 누굽니까? 자녀가 누굽니까? 한나가 누굴 낳았죠? 사무엘을 낳았어요. 마리아는 누구를 낳았습니까? 그렇죠. 예수를 낳았습니다. 사무엘은 그럼 누구입니까? 한나가 낳은 사무엘. 마지막 사사라고 일컬어지죠. 아직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없을 때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사람들이 사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사람들이 사사였는데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였고요. 가장 위대한 사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주 큰 위기,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멸망당하기 직전에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모아서 기도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입게 하였던 믿음의 선지자이자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왕이 없던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을 때 하나님을 대신하여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던 하나님의 대리자가 사무엘이었어요.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 사무엘을 낳은 사람이 한나였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리아가 낳은 예수는 누굽니까?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우리 모두를 빛으로 인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게 하셨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기회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 분이 마리아인 거죠. 이렇게 엄청난 믿음의 사람들을 낳은 분이 한나와 마리아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무엘 그리고 예수를 낳은 한나와 마리아의 믿음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들이 쓴 그들의 시를 통하여, 그들의 찬양시를 통하여서, 그들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였는가를 우리는 엿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한나가 임신하여서 고백했던 그 기도와 찬양, 그리고 마리아가 임신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시와 고백이 서로 그 내용들이 비슷합니다. 우리가 그 찬양을 통하여서 특별히 믿음의 도전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들이 임신하며 출산 때까지 기다렸단 말이죠. 출산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길 바라는데요, 그들의 고백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그 찬양의 공통점, 그 내용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도전받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한나와 마리아는 지금 나를 구원하신, 그리고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한나가 찬양한 찬양시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이 임신을 못하면 무시를 당했습니다. 멸시를 당했어요. 그래서 한나는요, 임신하기 위해서 눈물로 호소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하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한나는 지금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한나의 찬양은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파본 사람은요, 아파하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상처 입었던, 마음 아파했던 한나는 옆에 아파하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헤아리면서 그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였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 빈궁한 자와 같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함께 언급하면서 소외된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였어요. 참 대단하죠? 그래서 어려운 나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같은 가난한 자, 빈궁한 자,
소외되고 억압받는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마리아의 찬양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마리아는요,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가난한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여성이었어요. 당시 여성은요, 가장 소외된 계층이었습니다. 즉 마리아는요, 가장 힘없는 사람, 가장 소외된 사람을 대표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마리아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비천한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을 마리아는 찬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예수님의 목숨보다 위대하십니까? 아니에요. 아마 세상적으로도 명함을 못 내미는 사람이 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시고 우리를 위해 나를 대신하여,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냐 말입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비천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나와 마리아는 지금 나를 돌보신 하나님, 지금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 일으키시고 택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도 지금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일으키시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와 마리아는 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과연 어떤 찬양이 우리에게 도전이 될까요? 두 번째는 이것이에요.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였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며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아멘. 한나의 찬양을 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나가 살던 시대는요, 왕이 아직 없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을 어떻게 뽑으실지도 몰랐던 시대예요. 지금 우리는 이 나라의 대표인 대통령을 어떻게 뽑습니까? 그렇죠. 투표를 통하여서, 전 국민이 투표를 통하여 이 나라의 대통령을 뽑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스라엘은요, 왕을 처음에 어떻게 뽑았냐면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그 사람을 왕으로 삼으셨어요. 근데 그 콕 집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냐 하면,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제 택하신 그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서요, 사무엘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그 사람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셨거든요. 또 하나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자기들을 공격하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그 적군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여겼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누가 통치하였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운 왕을 통하여 심판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후에 있을 그러한 일들을 한나가 벌써 찬양을 통하여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아직 사사시대에는 있지 않았던 그러한 일들을 한나가 어떻게 선포하는지 방금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고백을 하는 저 한나 시대에, 한나가 살던 시대에 왕이 있었다고 했습니까? 없었다고 했습니까? 없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왕이 어떻게 뽑힐지도 아직 알 수 없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세우신 왕이, 저 한나가 고백한 저 자기 왕이 다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나가 지금 언급한 것이다 라고 구약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리고 그 다윗은 바로 한나가 낳은 사무엘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한 수십 년 뒤에나 있을 일들을 한나는 먼저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나가 자기가 낳은 아들이, 그리고 그 아들이 기름 부음 받은 그 다윗이 왕이 될 것이고, 그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적했던 사람, 그 나라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믿음으로 그것을 미리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시인지 모릅니다. 자, 이제 마리아의 찬양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 시를요 천천히 읽어보면요, 이 마리아의 이 기도와 믿음이요, 한나가 고백했던 것 만만치 않아요. 그것과 전혀 뒤지지 않는 믿음을 선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그 시대는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의 재산을 착취하고, 또한 계속해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힘들 수밖에 없는 세상이었어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마리아는요, 그들을 대표하여서 정말 당시의 모든 힘없는 자들과 소외된 자들의 그 꿈과 소망을 모아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나 이루어질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비천한 여인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를 통하여서 다시금 선포되고 이루어집니까? 바로 그렇게 찬양하였던 마리아가 낳은 예수를 통하여 그것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하며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것은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할 때 그 되어질 일의 내용은 우리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부자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날씬해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나만을 위한 선포가 아니라 그런 선포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함께 돌보며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고 찬양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풍기 지역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누구나 존중받으며 누구나 사랑받으며 모두가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나라가 풍기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이 굶는 사람이 없이 함께 먹을 것을 나누며 코로나19가 없는 세상, 모두가 손잡을 수 있는 세상, 모두가 함께 사랑하는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이 선포되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과 되어질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하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가수인 방탄소년단, BTS라고도 하죠. 그 방탄소년단이 미국의 유명 가요 차트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 가수가요, 미국 가요 차트에서 1등을 한 것은 처음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세계 음악 시상식에서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초에는 기생충이라는 우리나라 영화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세계 부분이나 1등상을 차지했습니다. 세계인이 다 놀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문화를 보면서 세계인이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나라 문화가 세계적인 힘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것을 꿈꾸고 소망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바로 백범 김구 선생입니다. 그는 그가 쓴 백범일지에서 나의 소원이라는 글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부력 혹은 강력이 아닌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꿈꾸고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풍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고 입으로 선포하는 말들이 언젠가 반드시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한나와 마리아의 찬양이 현실이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꿈을 꾸며 찬양하며 선포하는 아름다운 말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론 두 번째 찬양,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지금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찬양이 앞서 언급해드린 첫 번째 찬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약할 때 강한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신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한번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다시 한번 믿음을 담아서 고백을 담아서 찬양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울 것입니다. 아멘. 쓰러진 나를 나의 빈잔을 채우네.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할렐루야.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할렐루야.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쓰러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쓰러진 대한민국과 온 세계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빈잔을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일으키시며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빈잔을 채워주시며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며 일으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가 주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우리 부기교회 성도님들의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이 영상을 통하여서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의 손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한나와 마리아가 주님 그들을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한 것처럼 오늘도 일으키시는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도 그 주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 찬양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쓰러진 영혼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아버지 가게의 사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주여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고 그들의 빈잔을 채워 주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오늘도 찾아오 주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쓰러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빈잔을 채워 주옵소서. 한나와 마리아가 그들을 임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소망을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뜻을 품고 선포하며 주님을 찬양하오니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임을 선포하며 찬양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